제가 얼마 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좀 카페를 좀 다녀오고자 한 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좀 이렇게 부랴부랴 좀 카페가 어디가 좋은지를 좀 검색했고,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카페 한 군데를 이제 검색해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뷰가 좀 괜찮았어요. 이렇게 멋진 좀 산 능선이 보이고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좀 이렇게 앉아서 살펴보니까 뭐 데코도 좀 아쉽고, 테이블 모양도 조금 아쉽고, 맛도 좀 아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나오면서 그 카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 지도에서 이번에 보니까 평점이 높았을까요? 아쉽게 3점대가 나온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정말 이렇게 정말 사진을 영상을 잘 찍어서 정말 좋아 보였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기대에는 좀 못 미쳤던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의 평화의 평점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평화라는 말보다 평안이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평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고쳐서 이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더 긴 시간의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쁨을, 평안을,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볼 때도, 카페를 찾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펜션을 잡을 때도, 물건을 살 때도 요즘에 다 무엇을 많이 봐요? 평점을 많이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평가를 내렸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찾아보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평점이 좀 높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교적 만족을 많이 했다면 나도 만족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덜컥 사고 주문을 하고 예약을 해도 나랑 안 맞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참된 오래가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본문이었죠. 15장에 있었던 내용은요,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상속자가 없어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도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잘하면 줄게가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줄게, 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신실함을 가지고 너에게 이루어 줄게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같이 있었던 사라도 그 약속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인한 평안, 그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한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뻐하고 있나요? 만족하고 있나요? 그녀는 지금 평안한가요?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85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죠. 지나고 나니까 10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0년을 기다린다. 그럼 그것은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려오는 거예요. 중간중간 전도를 하는데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10년 내내. 그럼 그렇다면 너무나 그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 10년이라는 무게가 정말 엄청 무겁지 않을까요?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불임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에도 들렸었고 롯에게 땅도 양보해 보았고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과 싸워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를 아브라함도 사라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근데 아이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겠지만 교류하던 사람들, 함께 있던 종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때로는 위로했겠죠. 근데 그 위로하는 말도 10년이 지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너무 힘들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일이 기다리기에는 이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없지만 그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죠. 그것이 뭐였어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이었어요. 이 일은 굳이 말하면 상상도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가 있었어요. 근데 두 여자 모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고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주인에게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던, 그래서 아들을 얻는 것, 그 집안 가운데 흔히 있었던 일인 거예요. 사라는 이 일을 생각하게 됐고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를 잇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속자를 낳아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오명을 벗고 싶었던 거죠. 아들을 품에 안고 그로 인한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라의 마음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사 아닐까요? 경사? 한 80년 넘게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겼잖아요. 주인의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상속자가 생기는 거예요. 경사예요. 그렇게 얻고자 했던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는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들이 가졌던 그 평화의 평점은 과연 어땠을까요? 모두를 만족시키며 모두를 계속해서 만족시키는 그런 평강이었나요?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대했던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먼저 하갈의 반응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사극에서 자주 봤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임신도 못하는 늙은 여우. 제 표현이 아니에요. 사극에서 봤던 표현이에요. 아셨죠? 제 표현이 아니고 사극에서 좀 봤던 그런 표현입니다. 하갈이 봤을 때는 사라는 임신도 못한 여자예요. 근데 자신 어때요? 몇 개월 만에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여주인은 능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있고. 그러자 그녀는 오만방자해집니다.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사랑과 존중의 관계, 배려와 순종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또 어땠을까요? 5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 때문에,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했는데 내가 지금 받는 이 대접이 맞는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좀 쉽게 말하면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사라는 너무나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갈을 학대합니다. 얼만큼 학대했을까요? 하갈이 도망갈 만큼 학대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여인 홀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적을 바라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하갈이 어떤 상태예요? 아이가 있는 상태죠. 홀몸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그냥 길도 아니고 광야길을 가야 돼요. 거의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박을 해야 될 만큼 사라가 엄청 박해를 한 거예요. 모두가 바라던 대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계획대로 된 거예요. 평점이 높은 평강을 바랬습니다. 근데 돌아온 건 어때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을 값을 치르고 사려고 했지만 그 평점이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삶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아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의심이 들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포기한 만큼 평안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오지 않고 도리어 많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나의 일상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루려는 평화는요,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라가 굉장히 괘씸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갖고 모두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꽃이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화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과연 여호와의 사자가 답을 알지 못해서 물어본 것이었을까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갈한테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네가 생각해, 너 누구야? 너 어디 있어야 되는 존재야?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녀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죠. 하갈도 곰곰이 생각한 후에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저요, 사레의 여종이었어요. 사레의 수중에 머물러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디서 왔는지 지금 뻔히 알고 있는 물어봤죠. 근데 대답을 했어요. 그럼 뭔가 좀 좋은 대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도망쳤는지 기억하시죠?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인 사라의 수종에서 복종하는 것이 하갈의 역할이고 하갈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그녀의 평안을 보장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 길을 도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 하갈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이전에 사라를 존경하며 그녀에게 순종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신을 높였던 그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버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없이 살 수 있다는, 이제 주인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과연 하갈에게만 하는 것일까요? 이 명령이 사라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요?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지상 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요?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우리는 이야기하기 쉬워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아니 하나님 좀 저기 가 있어 보세요. 아니 하나님 그거 아니면 차라리 저한테 제가 원하는 거 빨리빨리 내놓으세요.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나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틀어진 관계 속에서는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틀어진 관계 속에서는 내가 평강을 만들려고 하였어도 그 평강의, 그 평안의 평점이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망가지고 또다시 나를 실망시키고 그래서 또다시 노력하고 또다시 망가지고 또다시 나를 실망시키는 이 정말 안 좋은 쳇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참된 평안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나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관계, 이 관계로 하나님은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하갈이 이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랑 만났던 이 모습을 보면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갈이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이 평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죽음의 공포를 맛봐서 도망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하갈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러면서 참된 평강의 길,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우리들이 보통 고난주간에 자주 듣는 성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걸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참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하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금 이제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한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돌아가고 거기서 아들을 낳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11절에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뜻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말씀하셔서요.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허락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갈은요,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키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갈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고통을 들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도 살고 내 아들도 살아가는 이 길을 정말 걷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불편한 여인이 한 명 남아 있어요. 바로 사례입니다. 사례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멸시하였던,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박해했던 하갈, 이 하갈이라는 이 여자가 어떻게 돌아와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제 고통을 들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응애 응애 응애.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복창 터질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좀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비속어를 쓰지 못하겠고 정말 하갈의 마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왜? 도대체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으시고, 하나님 왜 쟤는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왜 제 고통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왜 내 고통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소리 안 들려요? 하나님 저 기다리는 거 하나님 안 보였어요? 이게 사라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이랑 하갈은 이스마엘을 우쭈쭈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사라는 너무나 꼴보기 싫은 모습인 거예요. 사라는 그렇게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속상해하며 화가 치밀어 오르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라날 때마다, 이스마엘이 어디를 돌아다닐 때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스마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셔. 사라가 그렇게 지금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셔.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사라에게 돌려보낸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 사라는 이 말을 너무나 듣기 싫은데 하나님은 이 말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라야, 내가 다 듣고 알고 있어. 평안을 갈구하는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아들 낳지 못해 고통받는 네 마음 내가 다 듣고 알고 있어. 다 행복해하고 나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라의 그 마음 누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한 평강, 지금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그 상황, 내가 다 알아. 네 고통 내가 듣고 다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메시지를 모세에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모세오경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 이야기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었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들은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자신의 대적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그 대적들이 너무나 번성했어요. 근데 지금 자신은 어때요? 광야에서 계속 뺑뺑뺑뺑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우리는 애굽에서 고생했어야 되는데 쟤네들 왜 이렇게 잘 살아요? 하나님 이게 언약이 맞아요? 이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는 게 맞아요? 이 말을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갈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여종, 저렇게 이 아브라함 집에 한 여종에 불과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사라의 고통을 듣지 않겠니?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 자손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죠. 언약의 자손인 너희의 고통을 내가 듣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세상에서 자신의 꿈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미래를 그리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고통을 그냥 나몰라라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이루지 못하는 그 참된 평강, 이것을 누가 들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참된 평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해집니다. 아이가 없어도, 외면을 당해도, 멸시를 받아도, 학대를 받아도, 광야를 맴돌아도, 대적들의 번성함을 보아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도 주님이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다면 세상에 헛된 낮은 평점의 그 평강이, 평안이 내게 단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충만하다면 우리는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외로울 때,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세상에 모두가 나를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닌 거죠. 우리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분이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갈은 이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부엘라에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갈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강을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해 오셨나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